이런 말을 그냥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84,000도문, 우리가 이제 8만 대장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만큼 이제 많은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서해 놓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기본 과정에서 배우는 이제 근본 교설이라고 해서 삼법인, 사성제, 연기, 중도 요 개념들, 이게 이제 불교 교설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에 대해서 실제 이제 교리는 이 우리가 이제 배우는 요 내용들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상들 또 경전을 중심으로 한 많은 가르침들이 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법인과 사성제를 통해서 불교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 법인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법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진리.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여러 가지 이제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뜻이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수변에 이제 이렇게 법자, 갈거자를 써서 물이 흐르는 이치다 뭐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이 법법자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법칙이나 규범이라는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한문 시간은 아닌데 그죠? 그래서 법칙이나 규범이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법에는 어떤 현상의 모습을 법이다라고 이제 불교에서 또 사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이치,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리를 이제 법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 법법자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인자는 도장인자예요. 인자는 무슨 인자? 도장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뭐요? 이것은 법은 뭐냐면 변경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불변이다. 그래서 변경될 수 없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 도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인감 도장들 갖고 계실 텐데, 인감 도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요즘에는 뭐 사인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인감 도장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 인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정코 확실히 그러하며 다시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를 법인이라는 이 한자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법수로서 설명하는 거고, 세 가지의 변경할 수 없는 우리의 현상의 이치를 설명을 할 때 이제, 그래서 이 삼법인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뭐라 쓰냐면 존재의 참 모습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세 가지의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 존재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세 가지의 모습이다. 그 이제 세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일체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체법. 또 이것을 실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일체법의 참모습, 실상이라는 말은 참모습을 실상이라고 해요. 실자가 진실할 실자거든요. 그래서 참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의 모습, 그죠?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설명을 구절구절하고 막 자세하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일체는 모두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체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일체법. 그죠? 일체 모든 현상, 이치, 진리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일체. 일체라는 말과 한자로 같이 쓰여지는 말이 뭐냐면 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모든 제자예요. 모든 제자. 일체나 모든이나 뭐 같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법법자를 붙입니다. 법법자를 붙여서 따라합니다. 일체법, 제법. 그래서 일체법, 제법이라는 말이 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일체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현상, 일체 모든 이치, 일체의 존재하는 모습,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뒤의 어떤 문장이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달리 설명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경전을 보다 보면 똑같은 한자인데도 그 뜻이 다르게 설명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은 모든 것은 모두가 뭐하고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다. 이 세 가지 명제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면 이 세상을 불교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무아이다. 근데 저는 이 세 글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세 글자를 진짜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 스님이 출가를 한지도 모르겠지만 무상, 고, 무아라는 이 세 글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세 단어가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어떤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은 굳이 철학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합니다.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다. 이런 짧은 구절임에도 이 안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의 그러한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5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온. 이 온자는 싸울 온자를 써요. 그저 뭐 한자를 안 써도 되시는데 오온 5가지 모임이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때로는 분석적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리나 어떤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나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나를 그냥 나다를 얘기하지 내가 뭘로 이루어져 있지? 그냥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어떤 그죠? 내 어떤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하고 나는 뭐예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죠? 이걸 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신경 아까 하셨죠? 온, 개공.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온, 개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온을 이제 먼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좀 한자로 쓸게요. 색수상행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이제 불교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제 법수라는 말이 뭐냐면요. 항상 어떠한 개념을 설명할 때 숫자들이 나와요. 바람일도 6바람일. 6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법인도 3가지 법인이라서 3법인.
성제도 4가지 성제라 해서 4성제, 연기도 12가지 연기라 해서 12연기.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우리의 어떤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6가지라 해서 6근이라 해서 6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나오니까 이제 처음 불교를 접한 분들은 어려워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불교를 조금씩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듣다 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누가 뭐 다 알겠어요, 그죠? 그냥 모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제가 부득이하게 이제 이 한자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한자는 그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한자를 그냥 색, 수, 상, 행, 식 한글로 쓸 수는 있지만 이 한글로 가지고는 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만큼 이제 우리 문화권이 한자 문화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한자를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죠? 한글 세대들인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조금 뭐랄까 좀 사유하고 관념화하고 어떤 것을 이해로 좀 하는 데 있어서는 한자가 필요합니다. 한자. 요즘 아이들도 보면 그냥 한자 뭐 급수 따는 거면 이제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은 이 세 삼국 그죠? 동북아시아 삼국은 결국은 뭐예요? 한자예요. 한자. 일본어도 사람들이 배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한자.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중국 한자에 또 사성까지 있으니까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일본어보다 중국어보다 우리나라가 사실 좀 쉽기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색과 색이라는 글자 가지고도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밤을 가지고 다 그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다 비슷해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색은 뭐냐면 물질입니다. 색은 뭐다? 물질.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물질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색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뭐다?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대상은 색이에요. 색인데 이 색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육체 몸을 보잖아요. 몸은 뭐예요? 색이에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이걸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 이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잖아. 이 색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가 사대라고 합니다. 4대. 4가지의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이것을 지수화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들어봤죠, 그죠? 다릅니다. 지수화풍. 지금 이 육체는 색이에요. 색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4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땅지자를 써갖고 우리 몸에 딱딱한 요소들, 뼈, 근육, 손톱 이런 것들 전부 땅의 그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요소가 수죠, 물입니다. 80%. 혈액, 침, 땀, 예를 들면 그 우리 몸 안에도 보면 액체 성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게 수예요, 물. 그 다음에 이 화는 불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체온을 말해요. 체온. 사람이 그죠?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36.5도. 그 밑으로 떨어져도 안 되고 저체온이 돼도 안 되고 그죠? 체온이 높아도 안 되죠. 그죠?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죠? 열만 높으면 어떻게 돼요? 검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벌써 이미 내 안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화라 그래요. 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화는 불의 기운이거든요. 물의 기운, 땅의 기운, 지수화. 그 다음에 풍은 이건 바람이에요.
풍자를 써서 이거는 풍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호흡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호흡. 호흡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를 들여 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호흡이에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호흡.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체온, 열,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수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근육, 360개의 뼈마디가 있고, 그게 여러 가지 우리 신체. 그러니까 이 4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전부 뭐다? 색이다. 근데 이 색을 뭐라 그랬어요? 무상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색은 뭐다? 무상하다는 것은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물질은 변하잖아요. 어떤 물질이든 그 변화 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변화해요? 그렇죠. 노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몸 안에 새롭게 생기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노화의 과정이에요. 제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내 피부를 눌렀을 때 빨리 나오느냐. 눌러갖고 이게 빨리 탁 피부가 탱탱해. 탱탱하면 아직까지 뭐예요? 내가 아주 젊은 거예요. 근데 눌렀는데 또 한참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점점 우리 피부가 어떻게 돼요? 그죠? 제가 이게 손이 통통하고 이뻤는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이게 내가 노화돼 가는구나 이걸 느끼겠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무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해. 색은 우리 물질은 늘 변화하는 것이다. 수는 이 뭐냐면 이 수는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쓰면 감수라 그래. 감수. 어떠한 것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느낌은 세 가지의 느낌이 있어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느낌에 대한 반응, 이것을 수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 수 또한 뭐다? 무상한 것이에요. 왜? 변한다는 거거든. 왜냐면 느낌도 내가 어떨 때는 좋았다고 어떨 때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좋은 것이 계속 좋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느낌 또한 뭐다? 무상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상이에요. 상. 이 상자를 보면 모양에다가 마음심이 붙어있는 생각상이라는 한자인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표상이라고 해요. 표상. 표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로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이미지로 떠올리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착하겠다. 이건 뭐예요? 표상적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착한지 안 착한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물건을 보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이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에는 물이라는 것이 차다, 뜨겁다라고 하는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끓이면 뜨겁고 그냥 그대로 뒀을 때는 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름에 물을 느꼈을 때는 뭐예요? 생각 속에서는 뭐가 시원한 느낌이에요. 표상이에요. 물을 봤을 때 물을 내가 탁 틀었을 때 시원한. 근데 겨울에는 똑같은 물인데도 어떻게 해요? 손을 못 댈 만큼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이것들이 표상이에요. 생각 속에서 내가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생각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상자를 이 상은 뭐냐면 모양이란 뜻이고 이거는 생각이에요. 모양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으로 그리는 건 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행은 뭐냐면 행이라는 것은 행하는 행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식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우리 의식 속에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거고, 그죠? 어떤 사물과 대상과 모든 것에 대해 관념에 대한 인식하는 거. 자, 이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 이 네 가지는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느낌과 이미지와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생각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뭐다? 정신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정신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그 정신적인 요소는 이제 수상행식이고, 물질은 그죠? 색이고. 근데 이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봤을 때 좋고 나쁘고라는 관점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변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변하는 거다. 변하는데 그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젊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죠?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죠.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 괴롭다라는 것은 결국 뭐다? 무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이 무상, 고, 무아 이 세 가지 명제입니다. 그래서 무아인 거예요. 수상행식 또한 그와 같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오를 가지고 이렇게 초기 경전인 잡아함경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랍니다. 색은 무상하고, 바랍니다.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무아이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는 모든 것을 영원하다 생각하고 내 거라 생각하고 그죠? 뭔가 그냥 우리는 정반대의 자꾸 생각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먼저 재행무상입니다. 따라합니다. 재행무상.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일체무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일체무상. 그래서 재행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생멸변화하는 일체의 현상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죠? 이 세상의 모습은 한순간도 정지됨이 없어요. 딱 멈춰있지는 않고 무상하면서 생멸변화한다. 그러니까 생멸변화. 생멸은 생겨났다 없어지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생멸변화하는 이 이치가 바로 재행무상이다. 근데 실제 우리가 무상이라는 말은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상이라는 용어를 좀 허무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이 무상하다. 아이고, 세상이 무상하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상함을 느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 이런 것을 느꼈을 때 무상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청소년 시기일 때 좀 이렇게 많은 고뇌를 했었는데 제가 어딜 가기를 좋아했냐면 화장터 가는 걸 좋아했어요. 화장터 여러분들 가보셨죠? 결국 그 한 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돌아와요? 한 줌의 재로 돌아와요. 무상한 거죠. 무상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이 현실이에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시장에 가면 좋아요. 시장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이런 뭐 마트 말고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삶에 뭐예요?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삶에 무력하고 이런 것을 느낄 때 시장 같은 데 가면 그 정말 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좀 마음에 힘들고 이럴 때,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공통묘지나 화상터 이런 데 가면 이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또 느낍니다, 사실은. 근데 이 무상하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하고 단순히 더럽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무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다? 변화하는 그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변한다라는 의미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상의 의미는 뭐다? 변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이 지구도 변합니다. 지구도 지금 점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구는 또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세계 각국이 제2의 지구를 찾고 있잖아요. 언제 가서 그냥 깃발 꽂으면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이 살 수 있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산소, 물,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상에는 일기무상과 찰나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무상. 이거는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죠? 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이 일기무상이에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나타나는 일기무상이에요. 계절의 변화도 무상한 겁니다. 그죠? 금방 우리가 지금 이제 잎들이 파릇파릇해지고 가을이 되면 이제 잎이 물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항상한 나무 이거 무상하잖아요. 이건 일기무상이라고 해요.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20대 때 사진 갖고 계시죠? 한번 보세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겁니다. 찰나무상은 순간순간 느끼는 무상함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아까 큰 어떤 무상함을 느끼는 것이 부모의 임종, 그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죽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그 절망감, 상실감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고대 문명 유적이라든지 앙코르와트라든지 이집트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관광차 그런 어떤 유적지를 갔을 때 그 화려했던 그 시대, 그죠? 그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무상의 종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뭐하다고 생각해요? 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상이라는 것은 그냥 나에게 계속적으로 그죠? 변하지 않고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유상이에요. 무상과 유상은 반대 개념입니다. 재산, 권력, 자식, 그죠? 그 다음에 목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하다고 생각한다? 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생각 안 해. 아니에요.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는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가지고 간다는 생각. 근데 이거는 유상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무상의 가르침을 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중생들의 전도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전도된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은 무상한데 자꾸 우리는 뭐요? 유상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무상의 가르침을 설했다 이 말이에요. 자, 둘째는 불교의 무상설은 감상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닌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실상을 바로 직시하기 위해서이다. 무상이라는 개념은 허무하고 감상주의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변한다. 이 세상은 뭐하다? 변한다. 내 마음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하고 그죠? 아이들의 마음도 변하고 남편의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 현실의 모습, 현실의 실상, 참 모습을 바로 봐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따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슬픈 일도 생기지만 무상하기 때문에 불행을 행복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상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늘 변하는 가르침이다.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무상이 우리들에게는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괴로움일 수 있어요. 괴로움의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무상이라는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이것도 뭐예요? 무상의 이치예요. 다시 말해서 안 좋았던 운이 내년에는 좋은 운으로 바뀌는 게 무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운명이나 숙명은 뭐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고정되어 있는데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세상의 현상의 모습은 뭐다? 무상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부처님이 사회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라다라고 하는 청년이 부처님께 무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이때 부처님께서는 라다야, 우리들의 육체는 무상한 것이고 또한 수상행식 또한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무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죠? 이 세상 존재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물질도 변하고 정신도 변한다. 이거예요. 그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 살아가면서 무상으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의 양이 바다의 물의 양보다도 많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요? 괴로운 거죠.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의 양이 바다의 물보다도 많다. 이런 말씀들이 조기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62쪽에 보면 부처님이 겐지스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인도에서는 성수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목욕을 하고 마지막 죽고 나면 여기로 이제 화상 한지를 흘러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인도에 순례를 가게 되면 이 겐지스강을 꼭 가게 되는데 때로는 뭐 시신도 떠 있어요. 시신도 떠 있고 거기에서 목욕하고 뭐 다 해요. 그래서 이 겐지스강을 비유로서 부처님이 설법을 한 그런 설법들이 많은데 지금 요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비구들이여 저 겐지스강의 물결을 봐라. 저기에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본래 소용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또한 소용돌이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그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강가에서 이렇게 그죠?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 또한 뭐다? 하나의 변화하는 물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란 존재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렇게
설하시는 설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다? 무상한 것이다. 모든 것은 뭐하다고요? 그래서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 생주이멸한다 그래요. 다른 거 생주이멸. 이건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왜 변해? 이러면서 마음이 변해요. 다른 거 생주이멸. 마음이 한 생각이 탁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이 주는 마음이 잠시 머물러. 그리고 바뀌어요. 그리고 없어져요. 그래서 이 생주이멸을 우리는 그냥 마음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을 생멸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것이 그냥 찰나찰나하네. 지금 제가 설명처럼 무슨 뭐 이렇게 시간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한 생각이 없어지고 또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한 생각이 없어지고 내가 좀 전에 좋았다가 갑자기 싫어지고 그죠? 예,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친구들한테 야 우리 뭐 먹으러 가자 했다가 아 그거 별로야 다른 거 생각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마음은 뭐한다? 생주이멸한다. 그리고 우리는 뭐해요? 생로병사하고 우리는 뭐한다? 생로병사를 하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 이거 변화한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성주개공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성주개공. 이 우주는 그죠?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성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성주개공이다. 한 물체가 만들어지면 머물렀다가 점점 무너져서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상이에요.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생주이멸, 생로병사, 성주개공 요 개념을 잘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스님들 법문 듣다 보면 저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자, 62쪽에 무아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무상하다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체 계고를 한번 볼게요. 63쪽 아래. 자, 따라합니다. 64페이지. 따라합니다. 일체가 무상하다면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인 거예요. 그죠? 괴로움인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영원하기를 늘 바라거든.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 영원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가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교라는 종교는 그 출발점이 고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로부터 출발을 한다? 괴로움이라는 이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불교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교라는 종교는 뭐 우리가 뭐 천당에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은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 그 현실의 문제,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즐겁고 행복한 일들은 문제될 게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번뇌스러운 그죠? 이 고자가 괴로울 고자고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소멸하고 이 문제가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는 뭐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결국 뭘로? 그죠?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가르침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100% 맞는 답이에요. 이것을 한자로 설명하면 한자로 풀면 이고등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고등락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가르침이 불교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고등락 한자로 그리지 말고 제일 잘 설명드려봐. 내가 왜냐하면 한글로 쓰면 이게 뭔가 나도 잘 헷갈려. 한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고등락 제가 뭐 한자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자를 보면 괴로움에 대한 막 뜻이 막 그래서 막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는 이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님들도 보면 한글 세대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한자를 몰라. 그래서 아예 한자를 안 가르쳐요. 또 저희 스님들 교육에서.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뭐 처음에 왔을 때 뭐 한자를 알고 출가했나 모르고 출가했잖아요. 그냥 5편 찾아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막 그렇게 하면서 배운 거지.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어.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괴로움으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도대체 뭐냐? 뭘 괴로움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라는 말을 인도 말로는 듀카 이렇게 해서 그런데 듀카. 그러면 행복은 뭐예요? 수카죠. 수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카페 이름이 수카바잖아요. 수카. 그러니까 수카바티가 이제 행복, 평안 이런 뜻이에요. 듀카는 괴로움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인도 말이에요. 인도 말. 그래서 이 듀카라는 이제 인도 말을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듀카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힘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힘이 든다. 여러분들 힘들다 소리 많이 하죠? 그죠? 힘들다 소리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힘들다 소리 많이 하는데 나는 좀 안 좋은 습관이 뭐냐 하면 뒤에다가 꼭 죽겠다는 소리를 하죠. 제가 습관적으로 언어 이렇게 사용 습관이 그래서 안 써야지 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다. 힘들다까지만 하면 되는데 뒤에는 왜 죽겠다까지 그죠? 그만큼 뭐예요? 힘이 많이 든다는 뜻이에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삶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힘이 든 나의 심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힘이 든다. 또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듀카를 이것을 중국 한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아니 불자, 같을 여자, 뜻의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불여의라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일 때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느냐. 아까 이제 힘이 들 때, 그죠? 힘이 왜 들어요? 힘이 왜 들어? 그렇죠. 힘이 든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세상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불려이라는 것은 뜻과 같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힌 번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일반화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고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힘이 든다. 무엇을 괴로움이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든 상태를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죠? 세상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세상사가 내 뜻대로 되려면 괴로울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바다의 자를 써서. 아닙니다. 고해.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바세계 들어보셨죠?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어떤 세계느냐?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토라고 번역을 합니다. 용어를 사바세계를 참으리 자, 흑토자를 써서 인토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참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때려치고 안 살았잖아요. 계속 참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수행자들도 마찬가지. 참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참느냐는 건 이제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막 억지로 참으면 뭐 화병 생기죠. 우라병 생기고 화병 생겨서 그냥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재밌지 않으세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의 모든 것들을 이러한 그 가르침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란 뭐다? 힘이 든다라는 심리적인 상태고 왜 힘이 들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자식을 마음대로 하나, 남편을 마음대로 하나, 돈을 내가 마음대로 벌 수 있나? 내 뜻대로 많이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조금은 이제 살아가는 것이 덜 힘들겠죠. 복이 있으면 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괴로움을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괴로움의 종류에는 따라합니다. 고고, 육체적인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아프고 쑤시고 막 이게 그죠? 육체적 어떤 고통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괴로움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뭐요? 그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그냥 치아도 아프고 그냥 다 아파. 이게 이제 고고예요. 괴고는 파괴나 손실에 의해서 생기는 괴로움이에요. 괴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난, 뭐 홍수, 가뭄, 지진 이런 어떤 전쟁. 지금 우리 보면 뭐 우리야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우크라이나 이런 지금 전쟁 보시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괴고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지진 피해라든지 일본 가까운 우리나라도 뭐 지진 피해가 입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괴고입니다. 또 화재나 그죠? 우리가 산불 화재라든지 이런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실 이거. 고통인 줄 몰라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해고는 뭐다?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다 괴로움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66쪽에 보세요. 연결해서 보면 어떤 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라고 하면서 따라합니다. 66쪽에 생로병사는 괴로움이다. 가장 괴로움의 본질이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한자로 이걸 한글로 좀 같이 병행을 한다 해도 좀 잊어버려요. 원증해고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원증해고. 원증해고. 원증해고는 뭐예요? 미운 사람이 만나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들 악연을 만들지 마세요. 악연은 반드시 만납니다. 금생에 안 만나면 다음 생에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있어. 진짜로. 그래서 미운 사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출가하러 왔던 한 그 수행자가 이제 있었는데 내일 모레 한 달 정도면 이제 스님이 되는데 이 행자가 이제 나한테 딱 걸렸어. 원래 그랬냐면 신도들을 앉혀놓고 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순간 막 저도 막 눈이 뒤집혀졌지. 뭐 이름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스님 우리 사형 사제들 모아놓고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이러면 나중에 스님 되면 통제가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스님들은 또 이렇게 너무 막 그냥 한쪽으로 몰아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000배를 일주일간 해라. 매일 3,000배 일주일간 하면 너의 그 잘못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참회를 하면서 뉘우치라는 거죠. 근데 못할 걸 알고 시킨 거예요. 못할 걸 알고 그냥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더니 한 뭐 500배쯤 했나? 가방 싸갖고 이제 나가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분은 스님을 만들면 안 된다 해서 아예 조계종 스님이 못 되도록 내가 해놔버렸어요. 조계종에서는 스님이 될 수 없도록 이제 행정 조치를 다 취해라고. 나도 보면 못된 사람이거든. 네. 그래갖고 예수님 이제 뭐 통도사에 출가도 못하고 이제 나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한참 전에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지 스님 좀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스님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종단에 가서 스님이 돼갖고 그러니까 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나를 뭐 그냥 원망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안 좋은 인연은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원증해고라고 합니다. 원수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보면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어서 금생에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그냥 키우는 동안에도 속을 썩이고 나중에는 결국 뭐요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건 뭐요 원수지간입니다. 금생에 만나. 근데 그 악연이 금생에 그렇게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또 원한을 지게 되잖아. 그럼 다음 생에 또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운 사람이 서로 만나는 괴로움이다라고 해서 원증해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연 짓지 마세요. 이거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다퉜으면 빨리 푸세요. 빨리 풀기라지. 그걸 보면 꼭 하고 서로 그냥 말도 안 하고 이게 오래 가요. 오래. 그 다음에 이제 애별이고라 됩니다. 애별이고. 애별이고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이별하는 고통이에요. 이게 크죠, 그죠? 결국에는 누구나가 다 이별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애별이고입니다. 그 다음에 구부득고가 있어요. 구부득고. 이 구부득고는 구하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위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은 누구나가 똑같이 겪고 결국은 누구나가 똑같이 공평하게 겪는데 그 밑에 나오는 네 가지는 어떤 사람은 많이 겪고 어떤 사람은 적게 겪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득고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뭔가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돼. 그런 사람이 있죠. 승승장구해 막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쪽 좀 많이 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온성불안에서 색수상행식이 서로 치성하는 고통이에요. 물질과 정신이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그죠? 이런 괴로움들이 이제 바로 고성제다. 그래서 괴로움은 결국 뭐예요? 불여의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주관적 불만족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지금 괴로움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데 64쪽에는 보시면 이 괴로움이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따라합니다. 무상이고 무아인 존재를 놓고 유상 유가이길 바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상하고 그죠? 무아인데 우리는 자꾸 유상하고 유아이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은 중생의 헛된 욕망인 것이고 두 번째는 무상과 무아인 자체에 빠져 따라합니다. 무상과 무아인 자체에 빠져 어차피 무상무아라 하여 모든 것에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의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긍정적인 어떤 현실 문제를 그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해본들 뭐 하겠냐. 그죠? 다 그냥 결국에는 뭐 그냥 다 죽을 것이고 그냥 다 쓸데없는 것인데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살로 이어지는 확률이 많은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러한 괴로움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의 문제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 문제, 그냥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등등 또 인간관계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부터 벗어나서 무고 안은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이것을 아까 이제 이고동락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했죠, 그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러한 괴로움을 강조하는 이유인 것이다.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